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원천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성인이나 그 성녀들의 그 삶의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그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뭐예요?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어디 환시를 보고 하나님과의 어떤 타론 상태에 빠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러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내 마음가짐이나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머무르든지 그러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 어떻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으시죠. 우리도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존재한 것조차도 뭐예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내 뜻대로 내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전례 시기와 세나클의 어떤 그 관계성을 1년이라는 어떤 사이클에서 이 세나클이라는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그 머무셨던 곳, 또 성모님도 함께 하셨던 곳, 또 더불어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성주광과 특히 성삼위를 통해서 우리들만의 이 세나클의 어떤 이 씬에 있어서는 사랑의 세나클로 우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이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자세는 흡사 우리가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에서 저는 바로 그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몸속 그 코에 숨을 불어넣는 어떤 그 모션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서도 흡사한 어떤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순환 전에 직전에 머무셨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그 행위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집약판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온전히 섬기고 내어주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고 더불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극명하게 이 세나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때가 이제 다가왔으니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세나클 이것은 그 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을 뭐예요? 몸소 보여주시죠.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바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류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로 성주간을 통해서 또 성삼위를 통해서
성목요일과 더불어서 성금요일, 성토요일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세나클에 보이지 않는 그 울림을 우리는 성삼위를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이 생애를, 예수님이 오셔서 군중들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행하셨던 어떤 말씀과 행위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면의 그 또 다른 이면, 보이지 않는 면이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죄에 허덕이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어떤 말씀하신 그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신의 방법으로 충분히 그 로마의 속박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을 밀치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칼로 말코스의 그 종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어떤 히든 카드를 그들만의 방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권능, 또 전지전능하심, 이런 부분을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을 운영해 가리라는 어떤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왜? 그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나클이라는 이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 또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새 인간이 된다는 것이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근데 뭔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것이 어떤 외부에서 어떤 그 느껴지는 것보다도 바로 근원은 바로 내 내면에 있다는 거죠.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특권이시라면은 하나님의 그 방법은 뭐겠어요? 바로 그 여섯째 날 그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인간에게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겉으로 만드시기도 했지만 바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이것에 너무 현혹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모임에 와서 우리가 매월 이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내 안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처, 하나님 그 거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다시금 리뉴얼하는 거예요. 쇄신하는 거죠. 그리고 리마인드, 다시금 우리가 상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리프렉션, 어떤 다시금 조명을 받고 내 삶이 어땠는가. 지난 한 달 동안 또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거처 세나클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갔는데 보니까 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인 행세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금 뭐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그 어떤 공동 관심사에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한번 재조명하여서 그것을 되짚어보고 새롭게 우리가 뭐예요? 리프레임 하는 거죠. 새롭게 그 틀을 짜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파견되어서 또 뭐예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도 다 아기를 낳아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어느 날 그 임신이 되어가지고 9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양수 안에, 어떻게 보면은 양수 안에 있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아기가 커가잖아요. 근데 커가는 데서 숨을 쉬잖아요. 예? 근데 그 숨은 뭐를 통해서 그 아기에게 전달이 돼요? 탯줄을 통해서 그 아기에게 전달이 되죠. 그 아이는 공기가 없어요. 근데 탯줄을 통해서 바로 그 아기는 그 생명이 커지는, 또 그 영혼이 이제 자라나는 어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숨을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그 숨을 이미 받고 내신다는 거죠. 그 숨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바로 그 한 여인의 태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9개월 동안 뭐예요? 한 존재로서, 한 유기체로서 커가는 데 있어서 한 숨을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숨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숨을 또 받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성모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왜? 그곳에 잉태된 그분이, 그 숨은 창조주의 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결무구한 신의 숨을 그 태를 통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마리아가 죄에 물들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그 9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응행하고 하면서 그 어머니 태를 통해서 숨을 받아서 쑤셨던 그 한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바깥에 이 공기에 숨을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마침내 숨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 한 아기가 베틀레헴 마곡간에서.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라는 이 세상이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내쉬는 숨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숨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숨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갈비집 가면 뭐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갈비 냄새가 그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영적인 어떤 감수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또 느껴요. 그래서 같은 성당이라도 어느 곳에 가면은 강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심을 느끼는 반면에 또 어떤 곳에 가면은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 보면 썰렁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비 오아시스에 왜 여러분들이 오시는 줄 아세요? 이곳에 오면 뭐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 왠지 모르게 집에서도 기도하고 해도 되는데 왜 이곳에 기어오는가? 그거는 뭐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똑같은 장소라도 많은 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뭐예요? 세속의 숨, 생존의 숨에서 이제 하나님의 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모여서 나는 그냥 숨을 들어 마시고 쉬지만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숨을 여과시키고 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화롭고, 그게 무슨 떡고물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한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숨을 하나님이 정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그 엄마의 태에서 나오셔가지고 응행하면서 울면서 이제 죄로 물던 이 세상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숨이 이제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헐떡헐떡하면서 수는 그 숨은 뭐예요? 하느님의 그 뜻을 알아차리고 또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느님이 부어주신 그 숨이 아니라 죄로 타락하면서 결국 그 숨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높이 내 존재를 드러내면서 살아갈까? 그것에 내 마음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숨도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응행하면서 숨쉬면서 내뱉던 숨은 바로 모태에서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 숨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응행하고 내뱉는 순간에 또 들여 마시는 숨은 뭐예요? 이 세상의 숨을 들여 마신 거예요. 혼탁한 죄의 숨, 타락한 인간들의 숨을 예수님은 이제 들여 마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이 인간이 되어서 육을 취하신 것도 그냥 하늘에서 인류를 구원한답시고 한번 싹쓸이 해버려가 노아의 방주처럼. 근데 노아의 방주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다짐하셔요. 이제 이런 일은 다시 하지 않으리라 그래요. 하나님 또 후회를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총애를 받으면서 커갔어요.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하면서 그 군중들 가운데 다가오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리 뭐예요? 권위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냥 그분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말씀을 능숙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말이 나갈 때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숨이 밖으로 뱉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강사가 내용 좋고 그러고 울고 웃고 그것은 소리를 듣는 거죠. 청력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움직이심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가 진정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한다면은 몇 마디 안 해도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이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떤 강의를 준비를 안 하는가? 이것은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알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글을 주제도 못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뭐예요? 당신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최선의 준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 신부 좀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제가 종종 그런 소리 신부님 왜 저를 위해서 보면 왜 제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 제가 그 사람 몰라요. 내가 그거 알고 이야기한다면 스캔들이 일어나지. 근데 그 사람 제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고 어떤 사람 제가 전번에 한번 어느 곳에 한테 신부님 제가 오늘 도저히 몸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신부님 오늘 강의 듣는데 뭐가 이렇게 등에 보면은 파스가 이렇게 싹 붙여지는 것처럼 하더만은 강의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딱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강론 중에 뭔가 시커먼 게 나갔대요. 그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어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안수하고 뭐 말씀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언이 일어나고 믿음과 어떤 치유와 어떤 구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역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권위를 느꼈지만 그들은 뭐예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지 않느냐.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숨을, 그 권능을 느끼긴 느꼈지만 그들의 숨으로 보면 이게 관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숨이 그들 안에 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수없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어떤 벙어리를 하면서 그 흙을 얼개서 혀에 넣고 기회를 만지시고 나서 뭐야? 에파타 그러죠. 그 에파타가 열려라는 뜻이죠. 그 에파타에서 열린 게 아니고, 응? 하느님의 숨이 그에게 내뿜어진 거죠. 그 숨이 닿자 뭐예요? 모든 게 해결되는. 왜? 하느님의 숨은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겨버렸어요. 하느님의 숨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먼지로 빚은 것에 코에 뭐예요?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뱉으시면서 그 숨이 밖으로 또 뿜어져 나왔고, 또 병든 이들,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킬 때도 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4,000명, 5,000명. 그냥 우리는 뭐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치유받았다. 응?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그 자리에 뿜어져 나오죠. 뭐예요? 별의별 방법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결국 3시간의 어떤 그 순환 가운데 이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원래 하느님의 숨을 가지신 분이, 그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의 그 만연한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뭐예요? 그는 숨을 들어 마시고 또 내쉬면서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생명, 숨을 다 들어 마신 거예요. 결국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숨이 끊겨졌다기보다는 또 다른 차원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숨을 바로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상처 입음으로써 죄악이 병이 나음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해결해야 될 것은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악의 그 실체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바로 생명,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바로 이 인류의 모든 죄의 숨을 다시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숨을 거두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그 서막의 그 장면으로 우리는 숨을 거두셨다. 이것은 나의 숨, 죄악의 숨.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금요일 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가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죽냐 살아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자신의 존재를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존재로만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는 그것도 뭐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에 이끌려 사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교활한 그 영인지 아니면 인간의 영인지, 이거를 분별을 잘해요. 그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성찰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고해성사를 보고 어떤 삶을 살았다면 저 의미가 죽으라는 의미가 그 의미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지내면서도 다시금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20장의 그 텍스트를 온 교회가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주간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시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어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요.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부님은 강론 때 자꾸 보면 우리 부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아무리 봐도 보면 부활이 된 것 같지 않아. 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셔요? 내가 또 이리 말하면은 또 어떻게 칠까 싶어서 말도 안 하고 지금 주저주저 하는데 좀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근데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것은 육신도 그 전에 그 공생애 때 그 육신하고 다른 육신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숨은 바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나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숨은 예수님이 모든 죄악의 숨을 다 끌어안으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다시 숨을 불어넣는 그 숨은 뭐예요? 부활의 숨이죠. 그 숨에는 바로 이 죄악의 모든 숨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겠다 그러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뭐예요? 바로 그 죽음의 세계에서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뭐예요? 파스쿠아, 어떤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방법은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인류에게, 그 인간에게 어떻게 실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3일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 인류의 그 숨을 어떻게 다시금 정화시켰다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로 인해서 기워 갚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숨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은 그 숨은 다시금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진흙을 빚은 코에 숨을 불어넣은 그 숨을 다시금 우리에게 뭐예요?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부활했네 하고 보면 뭐 삶은 계란 안 먹고 그냥 부활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숨을 불어넣은 그 장소, 요한복음 20장의 그 장소는 바로 자비의 세나클이죠. 그 자비의 세나클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숨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그 자비로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에ze키엘서 36장 25절에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 묻었던 그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그 자비의 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 자비주일에 분명히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전대사 받아야지. 그래가 또 줄 서가지고 고해성사 받는데 또 보니까 미사 그 제때 하셔. 꼭 그 미사에 가서 할 것이 아니고 미리 9일 동안에 자기 성찰하고 좀 넉넉히 해가지고 어느 신부님께 부탁을 하든지 해서
근데 그날 와가 줄 서가지고 보면 미사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뭐 강론하는데도 뭐예요? 줄 서가지고 오늘 고해성사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전대사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주의래. 여러분들 뭐 자비를 입어야죠. 예?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전례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총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은총을 내려주시면 그 은총을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그분께 건네줬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함께 우리 18절 1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랬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바로 주님의 종, 바로 이사야 예언자에 통해서 예언된 그 주님의 종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감옥에 갇히니 눈머니 그것을 해방하고 속박에서 풀려주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겉으로 가서 자선하고 봉사하는 그 이전에 뭐예요? 그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 영이 그를 움직이고 그 영이 그 자리에서 행하시도록 하면은 곳곳에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유배갈 때쯤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유배를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31장에 가서 뭐예요? 내가 다윗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계약은 뭐예요? 너희들 정신 안에 내 법을 넣어주고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 계약이라는 것도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에다가 법을 어떻게 우리가 요즘 뭐 칩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뭐 이를테면은 조금만 더 오래 사셔요. 그러면은 뭐 중국어, 스페니시, 뭐 영어 이것도 몰라도 뭐예요. 어디 해가지고 언어 중출 하는데 거기다 칩만 박으면은 자기가 모르는 그것도 말도 그대로 한대. 이제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네? 조금만 더 사셔. 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새 계약을 맺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언하시고 이어서 뭐예요? 에제키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창조주께서 이제 구원자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세나클의 어떤 이 무드 안에서 이제는 알아들어야 돼요. 예? 그냥 하나님의 자비주의가 그냥 자비성 앞에 그냥 뭐 기도하고 자비 5단 기도 바치고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자비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죠. 근데 그들 가운데 숨을 뱉으셨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 숨이 머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어떻게 갈릴리아 겟네사렛 그 갈릴리 호숫가 가서 또 고기 잡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전례력에 있어서 왜 하느님의 자비주일과 이 부활 대축일과 또 이어서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왜 이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나클의 무드 안에서 보면 이것은 계속 연계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토막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에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을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재의 이 시대에 우리도 뭐예요? 그 과정 프로세스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말씀도 숨을 통해서 그 성령의 그 감도하에서 그 우리 눈에는 글자로 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그 안에는 뭐예요? 모든 생명이 그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뭐예요? 아직까지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는데도 그들은 다시금 뭐예요? 지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안심하셔요. 부활 시기, 부활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부활했는가? 네? 아직 뭐예요? 이거는 ing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 대축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죽음의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쳐 이기셨어요. 이게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옛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에도 보면 뭐예요? 내 안에 근본적인 내 근성, 내 또 이때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그 일률된 그 행동, 습관들 이런 것들은 바뀌질 않죠. 이것은 뭐예요? 다시금 먼저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의 자비의 그 영으로 숨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믿고 이 자비주의를 지내고 또 더불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 강림 대축이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부활 대축일에 따라가지고 뭐 50일 동안 하고 그 50일째 되는 날 그냥 빨간 색종이에 그냥 니 뭐 받았노? 그러면서 이번에 뭐 받았다. 그거로 끝내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아니라 좀 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경륜을 우리는 이제 몸소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 전례력을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에 예언했던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사도들이 뭐예요? 이미 그 새 계약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은 이 포인트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로부터 요한 묵시록으로 인해서 그 마감된 그 하나님의 공적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이 현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그 과정 안에서 그들이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받았긴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들을 가득 채우지 못해. 그 존재를 그 진흙에 부은 그 숨이 온 존재에 들어가자 에제키엘서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뭐예요? 그 숨에게 예언하라고 하자 숨이 불어넣자 그 뼈들이 붙으면서 힘살이 생기면서 근육이 붙으면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자비의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기도의 세나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세나클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빌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을 담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 이 기도실에 있는 예수님의 자비의 성함. 여러분들 볼 때는 그냥 이 성모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만 보이지만은 어느 날 제가 사도들의 모국성화를 보면서 이 뒤에는 바로 자비의 예수님이 또 함께 계셔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냥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에 그 성화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 세나클에서 뭐예요? 예수님 발을 씻기시고 또 사랑의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것은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성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와 물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딴 데 가서도 저 그림 뒤에 있는 보이나 그러면 이 안가를 가보든지 뭐가 보이노 이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뒤에도 뭐예요? 자비의 예수님의 그 자비의 세나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바로 새로운 숨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그냥 이벤트로 이어지는 그냥 예수 부활 대축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알렐루야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세나클로 가서 이 50일 동안에 뭐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 대축일 그 9일 동안이지만 우리는 다시금 자비의 세나클에서 우리의 마음이 워밍업 돼야 돼요. 기도의 세나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우리는 다시금 올해 카렌다에 의하면 5월 19일 날 사도들의 모으고 추기를 맞이하기 그 전에 우리는 9일 기도를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번에는 제대로 성령 강림을 맞이하자고요. 성령 강림 대축일은 이제 우리가 뭐예요? 기도의 세나클에서 이제 회복의 세나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세나클, 기도의 세나클로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바로 성모님의 피앗의 그 마음으로 이 시기에 다시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 바로 성모님의 피앗의 마음, 피앗의 그 마음의 그릇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네. 그것을 성모님과 함께. 그럴 때 바로 때가 되어서 오순절에 그 2000년 전 성령이 임하자 거센 바람과 불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내리시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먼지로 빚은 그것에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숨이 불어넣어졌듯이 다시금 이 2000년 전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숨을 불어넣었는데 이때는 뭐예요? 그들이 그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제대로 이제 숨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오소서 성령이고 안에는 뭐 복잡하고 뭐 골치 아프고 내 지향만 가득한데 오소서 성령이 그래 성령이 임하시는데 뭐예요? 들어갈 곳이 없어. 내 좀 들어가자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오소서 성령이 야 내가 좀 들어가 임하자 그런데도 뭐 내 안에 뭐 단단하고 완전 철옹성으로 해가 막 성령이 들어갈 그 구멍이 없는 거야. 근데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모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이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냥 언어를 자기가 배운 그 나라 말을 그냥 내뱉는데 사용한 이 혀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결국 내 혀도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이 움직이게끔 내어 맡겨야죠. 근데 말하기 전에 뭐예요? 잔머리 굴리고 내가 저 인간한테 무슨 말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이 또 비집고 들어갔는데 성령이 머물질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한켠으로 해놓고 내가 또 덩그랗게 앉아가지고 또 내 생각, 내 마음가짐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회복이 되면은 먼저 뭐예요? 그 말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던 외국어도 말하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후에 그들은 뭐예요? 분명히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그들은 그 존재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도 뭐예요? 예수님한테 당신 나라가 언제 서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런데 예수님은 뭘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너희를 이제 사람 하나 업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미세스 제베데오가 나가 또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마음이 따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뭡니까?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뭐예요? 오후 3시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모태에서부터 풀구자였던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동양을 하려고 적선을 하려고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지향에는 무엇이 근간에 있습니까? 이 세상살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무엇? 그것은 단적으로 베드로가 말했대. 나는 은도 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은도 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 가부가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두 렙톤에 다 바쳤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피리란다. 뭐예요? 그 밥 팔고 잠깐 이렇게 그 부부처럼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뭐예요? 온전히 먼저 포기하고 내어드림의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베드로는
겉으로 보면 베드로이지만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 때 그 베드로가 아니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요즘 유행어 중에 요즘 한물 같지만 뭐야, 너 살아있네. 이제 비로소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바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보시니 참 좋았다는 그 존재로 뭐예요? 바로 그 안전뱅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를 잡아서 일으키자 그가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살까,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셔요. 이 베드로가 진정 가지고 있는 그 가진 것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진 것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례력을 통해서 이 부활식이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다시금 마음을 단디 가다듬고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세나클, 이제 사랑의 세나클을 거쳐서 이 자비의 세나클, 또 더불어서 뭐예요? 기도의 세나클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다시금 회복의 세나클에서 2000년 전 하나님이 행하신 그